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나는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고 또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31일 마지막 날에 주삼규제 263페이지를 우리 함께 펼치시고 우리 주삼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잊혀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들이 종종 되새기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한순간도 한 틈도 여유가 없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 중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또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 온갖 불안과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안에서 얻는 즐거움, 기쁨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우리 안에 우울함과 또 슬픔을 안겨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마귀 권세가 공격해 오지만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능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계략과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그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든가 꽤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 교회 공동체는 단독적으로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때로는 스크럼을 짜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어서 세상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기타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는 말마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남일처럼 구경하지 말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으로 독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느부르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려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사신과 히스기야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입어 회복된 이후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궁중과 국내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가 찾아가 묻자 그는 모든 것을 그 사신들에게 보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경향이라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신들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갈망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음의 선고가 닥쳤을 때 그는 어떤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등지고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토록 바랐던 왕이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오늘 이사야 39장에 와보면 여지없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사야 39장의 이 시기는 오늘 본문 그때에 그런데 여기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함께 공존했지만 그 힘은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은 한쪽에 어떻게 보면 약소국으로서 밀려난 그런 지방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 그 제국 왕에 의해서 결국은 한쪽으로 밀려나 한 지방만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고자 이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찾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져왔냐면 글과 예물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제 대항을 해서 우리가 그 힘에서 뭔가 벗어나자.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뭔가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보자 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보통 당시에 주변국의 왕이
또 고관이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면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 왕을 그런 모양새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속내는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속내를 가지고 찾아온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이 옴을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금 기뻐합니다. 아마 그 기뻐했던 이유가 아마 예물을 받음도 기뻐했겠지만 아마 자신이 병이 나았다함을 듣고 이처럼 주변 교회에서 자기에게 찾아와 예의를 다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함께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찾아온 사신, 그 사자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그리고 궁중의 소유 그리고 국내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기밀, 병기 또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혹여나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공개하고 성벽의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의 행동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기고를 다 열어주고 그리고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놓으면서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의 집,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 뭐 대통령이 지금은 뭐 청와대에 있지 않지만 용산에 있는 그 집무실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슨 지하 벙커 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오픈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과시거든요. 내 나라가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능으로 얻었다고 하는 자기 교만의 의식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참 어리석다,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넓적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다가도 조금만 틈만 보이면 자신이 건강이 회복되고 어떤 상황이 좀 나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칭찬이 오고 존경을 표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자리가 생기고 권세와 권력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그 27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처럼 많은 예물과 그리고 많은 은금이 쌓여지던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줄 시간이 없지만 역대하 27장 2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처럼 많은 보물과 재물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를 누릴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의 어떤 강함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조그만의 어떤 돈, 통장에 가진 어떤 것들, 또 어떤 부동산 등등등, 권세, 권력,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진 양, 그것을 과시하면서 내 생명도, 내 안전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보장받고 뭔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과시, 극한 교만을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그 사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말을 하더이까? 할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저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명성이, 내 이름이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알려져 가지고 내게 왔으니 얼마나 내가 대단합니까? 라고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왜 물어봤는지는 그 의도는 전혀 모른 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명성, 당신의 자리,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입니다.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교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 하나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극도의 이 교만,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가 어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얻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그런 것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연금이랄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내 뭔가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건 이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 자녀를 누가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뭔가 존경과 또 경외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아들의 자리, 그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식을 정말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징계할 수밖에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자식을 버렸다면 당연히 그냥 놔둬버리겠죠. 그래요. 그냥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버려버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방법을 강구해서 그 자녀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그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도에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내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또 생각에 여유만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배제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이 점점 흐려져 버리고 거기에 내 자신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랄지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신앙을 전혀 갖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드러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복정시키면서 말씀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신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공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한 직후에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그 다음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공 직후에 더욱 겸손히 조심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큰 보화를 그리고 큰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도 자신의 명성을 알고 찾아와 동맹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마 대견스러웠다고 생각했겠죠. 언제나 사탄은 틈만 나면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합니다. 이 때문에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둔 직후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큰 위험에 빠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주삼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요 예배인데 끝난 이후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혹시라도 이 교만의 쓴뿌리가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머리 숙여 또 허리를 굽혀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게 하시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